1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세요? 기쁘고 즐거우면 그보다 더 또 바랄 게 있을까? 늘 기쁜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함이 느껴져요.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열매를,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즐거운 거예요, 늘. 그리고 늘 기쁜 거예요. 무엇을 봐도, 자연을 봐도, 일을 해도, 집에 들어가도, 또 밖에를 나가도, 직장에도 일을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이상의 도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기쁘다는데, 즐겁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데,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기쁨보다도, 좋은 것보다, 즐거움보다도 더 바랄 게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참 기쁨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그 취미생활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는 경우를 보게 돼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연인을 만나게 되면 그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상으로 우리가 기쁨을 원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원하고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도 더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가 되었다면 분명히 그 누군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 믿음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물론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나아오셨는데, 나아오실 때 정말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오늘 그냥 나오는 날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차원을 넘어서 마침내는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까지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누구와도 같으냐?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장가 보내는 날, 시집 보내는 날, 그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에 갔거나
학교에 갔거나 어디를 갔는데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오늘 누구 엄마도 오고 누구 엄마도 오고 누구 엄마도 왔는데 내가 다 봐도 우리 엄마만큼 이쁜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엄마는 아마 그날 기절할 거예요. 아빠 오늘 누구 아빠도 보고 내가 누구 아빠도 봤는데 아빠처럼 멋있는 아빠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아빠는 아마 지갑 다 털 겁니다. 그날 저녁에. 너무 좋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오는 성도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자녀들이 어엿하게 언젠가 철이 들었다는 게 느껴질 때, 참 내가 우리 자녀 잘 키웠구나,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구나, 이렇게 다른 애들과 다르게 철이 들어서 저런 줄 알고. 가끔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어떤 그 병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정말 결국에는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그 애절한 그런 인사를 나누거든요. 그럴 때 나누는 인사 중에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딸이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내가 엄마 딸로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내가 참 좋았다라고, 내가 아빠 아들로 엄마 아들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이 내가 너무 좋고, 내가 엄마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이 비록 자기 처지는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 부모님은 결코 세상을 내가 헛되게 산 것은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하며 살아온 건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철이 들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부모에 대한 나에 대한 이런 고마움을 갖고 있다니 참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모든 행복감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상을 주실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이 철이든 타녀를 보고 부모가 마냥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좋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무엇이든 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이든 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은혜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 어째서 아멘이 출장을 가셨을까요?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내시고 오늘 또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더욱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서 17장 22절,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잠언서 말씀은 벌써 수천 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말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시대에 양약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뭐 비타민, 뭐 종합 비타민, 뭐 하여튼 이런저런 수많은 양약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게 있었던 게 아닌데 그들이 먹고 있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름대로 민방, 어떤 그 시대의 약들이 있겠지만 정말 최고의 최상의 그런 약과도 같은 그런 약을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즐거운 일이 있어야 뭐 즐겁든지 말든지 하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집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고 범사에도 잘 되면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무너지면 범사도, 내 육체도, 내 삶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것을 다시 한번 꼭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없어서 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대신 보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는요,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피가 마른. 예. 골수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데 마음의 기쁨은, 그래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 만물을 지으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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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뭘 만드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했을 때, 무언가를 만들어 봤을 때, 뭔가 내 힘으로 했을 때, 하다못하면 설거지를 한번 해봤다든지, 하다못하면 한번 무엇인가 내가 씨를 하나 뿌렸는데 거기에 싹이 났다든지, 뭔가 내가 못하지만 한번 만들려고 만들었더니 만들어졌다든지,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그 일이 이루어만 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요, 사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엎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말씀이 먼저 와버렸어요. 지난주에 그날 그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주시는 이 말씀보다도 오늘 이 주실 말씀을 그때 받았어요. 어떤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냐면, 하나님, 성경 속에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갔더니 하나님 예비하신 그 수양을 예비하셨다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받으셨다고 오늘 그에게 모든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제사장들이, 엘리야가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오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당시 막 강력한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예담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주의 종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을 줄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예배는 과연 내가 얼마나 어떤 믿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단순하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나 받아야지, 오늘 또 뭐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 차원이 아닌, 그 생각이 아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정말 오늘 같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때에 과연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꿈이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꿈을 이루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응답이 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온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할 게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은혜를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고 어떤 상을 주셨는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에녹이에요. 자, 말씀을 함께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바로 엘리야를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신 광경을 베드로와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바로 창세기 5장에서 바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들입니다. 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더 살면 좋을 텐데 300년 딱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인데요. 유다서 1장 함께 같이 읽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 에녹 시대에 에녹이 애언가였어요. 애언가. 에녹이 애언을 했어요. 왜 애언을 했을까? 그의 아들이 무드살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 속에는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이 성경에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외경들, 이런 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들이 특별히 에녹서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에녹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에녹이 예언가였어. 특별히 그리고 오늘 그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여러분, 65세에 아들을 얻은 에녹은 이 아들을 받자마자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에녹은 이때부터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무두셀락입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종말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마지막 시대를 선포하는 자였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600세에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이 에녹은 이와 같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쫙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 정말 멋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 아벨도 나오고 또 노아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렇게 분명한 이런 구체적인 설명까지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녹의 믿음. 그래서 그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미리 장래 미래적인 예언적인 이 예언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일이 있더라면 죽음이다. 죽음. 사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에녹 같은 이 믿음을 갖고 평생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고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기에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신명기는 마지막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120살인데 나 이제는 출입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다. 이제 출입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널 수 없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 3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렐루야. 자,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여호수아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하나님은 너희보다도 가나안 땅을 먼저 건너가셔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너희 앞에서 멸해 두시고 그리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하나님이 미리 건너가셔서 다 작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하면 가서 보면 다 돼 있는 줄 알아요. 집도 지어져 있고 또 그리고 사업장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먹을거리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이게 형통하다는 생각을 가진데, 이 여호수아의 형통은요, 갔을 때 그곳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갈 때 그곳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가셔서 작업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미리 작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든든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함께 읽습니다. 자, 말씀 보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다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다 나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울 생각을 했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늘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다는 거예요.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항상 나를 안수하시듯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과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능히 미치지 못할 이런 연약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 줄 알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 몰라서 묻습니까? 아시고 묻는 거예요. 아담의 그 대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요나가 저 배를 타고 멀리 피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걸 아시고 그 길을 가로막으시려고 풍랑을 씌워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실 게 없어요.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다 계시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특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 계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런 믿음을. 예,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목포회담교회는 어찌하든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꼭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꼭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았다만 가는 것, 그것도 괜찮은 일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죠. 고넬료도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데 우리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오늘 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아멘해야죠. 당연히 아멘해야죠. 이게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결국에 내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다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록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최상의 은혜를 입고 최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고생이 되고 오늘도 힘이 들고 오늘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마지막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오실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혹시라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못 주고 또 때로는 섭섭하게 할지라도 절대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땀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며 반드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약속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내가 이 시간 여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이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네, 지금 보니까 9월 말이면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백 명의 선수들이 참석을 합니다. 가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그 땀을 흘리며
어떤 선수들은 그 젊을 때에 얼마나 인터넷을 하고 싶고 얼마나 핸드폰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끊고 훈련한 선수들도 많아요. 왜? 오직 메달 하나 따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 메달을 따고 싶었어. 그리고 마라톤은 마지막 우승하는 자에게 실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면류관을 물론 여러 가지 종려나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씌워줍니다만 그게 승리를 상징하고 우승을 상징하는 최고의 줄 수 있는 상이에요. 상.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원한 그 면류관, 면류관들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우리 구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이 믿음의 자세,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전부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셨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할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때에 부모가 고마웠던 것처럼 비록 자녀지만 고마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뭔가 내 마음에 자꾸 소원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내가 만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저도 그런 걸 종종 느껴요. 그런데 묵살시킬 때도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유달리 막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구나. 이렇게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내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이쁜 짓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자.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마음이 똑같냐. 나하고 생각이 똑같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비둘기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머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건 맞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다 기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녀가 오히려 원수짓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내 자녀가 다 기쁜 건 아니더라. 오히려 자식에게 죽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이 정말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식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데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에녹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지난주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쳤는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네가 어떤 소원을 가졌든지, 네가 무슨 소원을 가졌든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합니다. 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도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원수로 갚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복 못 받을 사람이나 그러지.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해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형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목포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한 일들이 오늘 삶 속에서 넘치게 임하심으로 평생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